내일부터 우리 군산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축제를 우리 군산 시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쪽 그 안에서만 했었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쭉 이쪽으로 이제 좀 축제의 장소가 좀 바뀌어져서 주차장에서도 축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먹거리하고 무슨 문화 공연을 계속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주차장 문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 그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좀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리는 맨날 쓰잖아요. 우리 저거 쓸 때마다 군산시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맙잖아요. 청소도 좀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청소도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시간여행 축제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도 좀 이렇게 상권이 살아나고, 어쨌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가 잘 돼야 교회도 행복한 겁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거나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교회는 세상보다도 뭔가 더 베풀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시간여행 축제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예레미야 32장부터 39장까지 굉장히 긴 장이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졌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져 있어요? 이제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왕의 그 근위병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가 시드기야 통치 10년째다. 그렇게 3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면 거의 한 1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39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풀려나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받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살았던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역사적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읽으면서 꼭 그 시제를 한번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9장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39장 초반부에 바로 유다가 망합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에는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망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망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멀게 보일까요? 한눈에 보일까요?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에 있으니까 여기하고 저희가 멀리 보이고, 그리고 나하고 상당히 거리감 있게 보일 뿐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볼수록 이게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꼭지점에서 볼 때에는 거리감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데
오늘 이제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뭘 했는가? 32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요. 그게 32장입니다. 근데 33장으로 오면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부르짖어라. 그 무슨 얘기예요? 다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라. 근데 두 번째 기도는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어라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강청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 자체가 그냥 조용 그렇게 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소리를 팍 높여서 주여를 하더라도 핏대 세우면서 힘을 10m 튀겨가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강청하고 그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제 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2절에 보세요. 무엇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이 일이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이 사실 일이 아니라 뭐냐면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일까? 바로 남쪽 유다 땅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화적으로 단군이 와서 이 땅을 개국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신화일 뿐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어떤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땅이 세워지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당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2절에서 딱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치 돌 앞에서 비나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는 것이 힘들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유다 그 땅을 위해서 에레미야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Call to me.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일. 2절에서도 이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3절에서도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그 일이 어디로
바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그렇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풀고 싶은 그 일,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한 의미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2장에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사잖아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적인 사건과 일이에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바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차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누차 들었던 말씀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바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하시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게 바로 뭐냐면, 고대 전쟁은요, 무슨 이렇게 그 대포를 쓰고 그런 무기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한 성을 포위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성과 대항해서 이쪽에서도 같이 성을 쌓고 토성을 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올라가서 돌멩이 던지고 그 다음에 물 갖다 뿌리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항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성을 쌓거나 어떤 토성을 쌓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 헐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나는 이미 너희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맡겼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5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등 돌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 때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이거예요. 돌리고 싶어서 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6절에 가서 보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게 32장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고쳐 낫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무슨 얘기냐면 평화와 그리고 참된 안전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직 포로가 안 됐습니다. 포로가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포로로 가지 않았을 터이지만, 고집스럽게 계속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얽힌 문제를 누가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래서 9절 함께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 이 성읍, 그게 새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그림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성광교회가 그냥 성광교회 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광교회가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읍이 바로 여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축복할 만한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이게 이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가 어디가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기에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 힘에 대한 상징이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목에 갈증이 막 오는 거예요. 갈증이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우묵한 이곳을 터뜨려 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삼손이 그 물을 마셔요. 그 물을 딱 마신 다음에 그 물이 솟아난 그쪽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그 이름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에낙고리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막 지금 목말라서 막 쓰러지기 직전인데 완전히 지금 탈진 상태, 이제는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막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에낙고레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에낙고레. 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고래고래 막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해서 아들의 이름을 바디메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성경의 이름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이름을 가진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해서 아들 이름을 바디메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거지고 소경입니다. 인생 자체가 참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근데 이분이 바로 여리고에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막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레미야 33장을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해서 이 바드메오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중하잖아요. 그래도 바드메오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옆에 있는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왜 들리는가? 그쪽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지금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꾸중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그 말이 안 들리니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이 바드메오를 불러서 그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이 일, 크고 비밀한 큰 일이 장차 자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바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었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터져야 될 그런 엔악고레,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교대를 하는데, 거기 기계 앞에서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이 그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만약에 실이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얽히면 바로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지시하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렇게 깜빡깜빡 졸다가 갑자기 실이 막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엉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막 엉망이 된 거죠.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직원이 그 실타래를, 엉킬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풀려고 그러면 더 엉키고 풀려고 보면 엉키고, 그러다가 세상에 이 기계 자체가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장한테 가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딱 가서 이야기하니까 공장장이 와서 한 말이,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고, 얽히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사실은요, 제가 졸다가요 이게 실이 이렇게 좀 엉켜서 제가 좀 제 힘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더 엉망이 됐어요. 그러게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고, 그때 얽혔을 때 바로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혔잖아요.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실타리가 얽히기 시작을 하면 내가 풀려고 그러면 이게 더 꼬여요. 더 계속 꼬여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한마디씩 툭툭 하면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서, 막 답답해서 괴로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톡톡 치면서 하나님 귀 먹었어?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조용히 하는데 시끄럽게 떠드냐고.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처지와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가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나님 저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툭툭 쳐서 가서 괜히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시고, 괜히 그렇게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의 입장으로서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어떻게 일할까? 장차 이 땅을 회복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새벽마다 오셔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팔여신도 위에서 8분이 나오신 거예요. 내일은 구여신도 회니까 9분이, 감사해요. 우리 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타리가 이렇게 엉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보고하는 거, 그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